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식사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정오가 돼 요셉이 오기 전에 준비해온 선물을 챙겼습니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준비한 선물을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잘 있었는지 묻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했던 너희의 늙은 아버지는 어떠하는지냐?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 하고 물어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요셉은 서둘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내오너라. 사람들이 음식을 요셉에게 따로 차려주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려주고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따로 차려주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자리가 첫째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요셉의 앞에 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상에서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샬롬을 회복하는 형제들의 식탁 교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아직까지 이 요셉이 지금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않았죠. 형제들에게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요셉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잘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집을 나온 지. 그러나 정말 요셉의 꿈대로 요셉은 형들이 절하는 위치에 거의 뭐 왕이랑 비슷한 거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아주 그냥 뭐 여러 번 절을 했겠죠. 얼굴을 감히 볼 수도 없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을 정말 잘 생각해서 그를 보고 싶어 했고 그를 기다렸고 그가 오니까 어떻게 극진하게 또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또 눈물을 흘리죠. 왜요? 자기는 이 베냐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째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 베냐민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요셉이 정말 감격에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같은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이 동생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이라는 것은요 단지 음식을 먹는 자리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하는 친교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언제 식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안 끝나니까. 안 끝나면은 계속 행사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거룩한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오늘 제가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지 물고기 많이 잡았냐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죠. 물고기를 잡게 할 뿐만 아니라 숯불에 그 물고기를 얹어놓고 떡을 굽고 만찬을 했잖아요.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 숯불을 올려놓은 그 자리를 추정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또 기념교회를 세워놔가지고 아마 여기 정도에서 꼭 그냥 호숫가 옆에 좀 모래사장 있고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장소가 아니겠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냥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큐티도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어제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 저녁에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 앞부분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각자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고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와서 야곱이 보낸 그 예물 있잖아요. 그 요셉한테 잘 보여야 돼. 왜? 베냐민을 뭐 하려고요? 죽이지 않게 할. 지금 야곱은요, 지금 여러 번 고생이에요.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것도 고생이었죠. 죽을 고비를 넘겼죠. 또 에서 만나는 것도 죽을 고비를 또 이제는 노년이 돼서 곡식 사러 가는데도 지금 자녀가 잡혀 있잖아요. 고생이에요. 또 잘못하면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요셉은 또 잃었다고 생각했고 예물을 드려서라도 애굽의 총리 요셉을 감동시켜서 그 자기 자식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 애굽 총리 요셉을 감히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위를 더 선하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형들이 굉장히 악했는데 이 요셉 만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때요? 착해져요. 변화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또 요셉을 높여주시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어떻게 해요? 절을 하는. 이 앞에서도 이미 절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낮아지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그 어떤 그 비냐르드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그전에는 미국 교회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그냥 무슨 뭐 열린 예배 온 것처럼 막 뜨겁지가 않아요. 그냥 뭐 되게 형식적이다 그랬는데 야, 저녁에 어떤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우리 저기 앞에 카페트가 있는데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찬양을 해요. 앞으로 완전 누워버렸어. 그 앞에 무대 앞에가 이렇게 넓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누워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 스타일이 보통 외국 교회들이 이제 설교 전에 헌금을 하거든요. 설교 전에 헌금을 하고 설교 끝나면 찬양팀이 딱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그냥 알아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야, 제가 그 미국 사람들도 나는 그냥 박수만 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가지고요. 손을 들고 제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사장일 수 있고 회장일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나 교회 와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이제 조금씩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야곱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형제들이 아버지 평안하십니다. 이 애굽 땅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옛날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형들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서 이 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제 암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잘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돌보시고 또 요셉을 돌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요셉은요, 베냐민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입니다. 베냐민을 보고 어떻게 돼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고 물어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요, 은혜 베푸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이 요셉 파트는 조금 특이해요. 그리고 요셉의 관리도 되게 특이해요. 어제 큐티 보시면 중간에 후반부를 보세요. 어제 거. 어제 큐티 책에 여러분들이 관리인이 하는 말 보면 이게 관리인인가 천사인가 싶어요. 굉장히 아주 영적인 말을 해요. 이 형들이 이 관리인한테, 요셉을 상대할 수 있는 관리인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자루에 넣어준 거 그대로 뭐예요? 다시 갖고 왔습니다. 거기다 예물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3절 어제 거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시작.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그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거 도둑으로 오해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인이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아니, 관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응?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자루에 뭐를 넣어줬다고요? 보물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총리가 형제들을 생각해서 뭐예요? 요셉이 돈을 선물이다 이거예요. 돈을 받았고 받은 거를 다시 그냥 도로 선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중간중간에 영적인 메시지,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또 요셉도 베냐민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뭐예요?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요셉은 서둘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으로 불타올르게 됩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가 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두 번 우는 거예요. 앞에서도 또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이 형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 한 거를 생각해서 20년 전에 자기 잘못한 거를 떠올리고 우리가 이거 죄값을 받았나 보다. 거의 이 자기들을 반성하는 그 얘기를 하자 요셉이 알아듣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듯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친동생, 유일한 친동생을 향한 그 막 안아주고 감싸 안고 막 그러고 싶지만 지금 자기가 형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멀리서 말만 하는 거예요. 형들이 조금씩 회개하고 있어요. 이제 형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지금 요셉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요셉이 맘만 먹으면 형들을 그냥 아예 싹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넣어서 거기서 계속 살게 해야 돼. 왜?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 한번 따라,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식탁을 차리고 애굽 사람들 따로 또 식사하게 하고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형제들은 또 쫙 이렇게 자리를 베풉니다. 관대해주고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음식을 내오라 그렇게 하죠. 33절,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의 자리가 첫째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요셉의 앞에 배정돼. 이 때문에 형제들이 놀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살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쭉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상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그러니까 모두 즐겁게 식사하고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은 은혜를 뭐로 갚아요? 원수로 갚아. 그런데 요셉은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과 은혜로 갚습니다. 원수를 뭐로 갚아요? 사랑과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희생과 헌신을 보이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또 이 아이야 내게 은혜 베풀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요셉의 생각에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얼마든지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또 야곱이 요셉 없었으면 베냐민만 특별하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형들이 베냐민도 팔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냐민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요셉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그냥 베냐민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저 악한 형들 가운데서 살아있어 준 게 뭐예요? 은혜다. 살아있어 줘서 감사하다. 지금까지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베냐민과 요셉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 베냐민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셉처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용서로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하소서.